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될 때쯤에는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대학부에서도 많은 것이 좀 변화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첫 몇 주간은 이 대학부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지금도 매주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또 뭐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떨 때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신이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학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쩔 때는 자세히, 어쩔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항상 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이름입니다. 간략하게 하던 자세히 하던 언제든지 자기소개를 할 때면 각자 다들 자기 자신의 이름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주님의 교회 대학부에서만 특이하게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Hello, my name is 혹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항상 자기 이름만은 꼭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일 간략하고 또한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희망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이름에 희망을 담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아이가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이름대로 자라나게 됩니까?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어도 그 아이가 성경이라는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 이름은 이렇듯 희망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입니다. 99세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3살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걸맞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짓는 이름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름은 다르다라고. 인간이 짓는 이름에는 희망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름은 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자라나면 자라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름에는 희망이 아니라 확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이전 구절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름이 이름의 의미 그대로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Almighty God, El Shaddai 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즉 이 전능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구나,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셔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견을 하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그 이름대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도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일날 교회를 나온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가족을, 크리스찬 부모님을 가진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이들이 이 크리스찬의 의미를 방금과 같이 말한 내용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일날 교회를 나온 자가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님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hrist,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이 확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워터파크에서 튜브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살에 가만히 떠내려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완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하라 라는 의미는 완벽해져라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라 뭐 그러한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노아를 보면 그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완전함을. 하나님과 동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전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게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